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5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KBS TV에서 저녁 보통 토요일 6시 이후에 이제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설을 노래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제 그 주제가 참 재밌었어요. 라스트 송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에게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된다면 어떤 곡을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제 주제를 주고 이제 그 가수들을 나와서 이제 경연을 하는 거예요. 이 가수들도 오늘 내가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노래라면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다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모님 날 툭 치더니 마지막 노래 뭐 생각하냐고. 내가 요즘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가 또 이렇게 새롭게 시도가 되느냐 하면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요. 내가 살았을 때 나를 위한 장례식을 집례해본다.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장례식을 해보는 거야, 미리.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마지막 때 찬양 뭘 원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상 왜 그거를 선택을 했느냐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 찬송밖에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찬송이 저에게는 굉장히 늘 은혜가 되는 찬송이야. 늘 그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오늘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외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느끼고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겠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오늘 어떻게 그 곡이 선곡이 돼가지고 또 어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고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이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지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이신 힘의 심리라는 책을 쓴 존 하트필드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일반인 남자들에게 이제 그 손에 이렇게 힘을 테스트하는 악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평균이 약 45kg이었다. 평균 악력이 45kg였는데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한 실험군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심리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당신은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라는 암시를 준 다음에 악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13kg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악력은 45kg이었었는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너는 약해, 너 스스로 약해, 무력감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 13kg 통계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나왔대요. 이제 그 다음에 실험하는 테스트군에게는 심리적으로 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암시를 주냐 하면 나는 강하다, 이런 암시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악력을 테스트했더니 평균 악력이 64kg이 됐대요. 그러니까 평균은 일반인들의 평균은 45kg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나는 지금 약해,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암시를 준 사람들은 평균이 13kg. 나는 강해, 이렇게 암시를 받은 사람들은 64kg.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다. 심리적인 상태가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한 것인데,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마음속에 의심을 키우는 사람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놓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또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충분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심리학적인 결과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믿습니다 하는데 뒤돌아서면 안 믿어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진리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논쟁을 해요.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내 말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비판과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하고 마귀의 행동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마귀 자식이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어를 순화시킨 거죠. 너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느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게 유대인이 발끈한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했어요? 우리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잘 알죠.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잡아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섞여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왕은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인들 또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또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혼혈족이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해서 혼혈족을 낳아요. 그리고 종교가 혼합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데 아수르의 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도 오는데 무당에게 전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피가 절반은 섞이긴 했지만 혼혈인이고 그들이 예배해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혼합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너희는 혼혈,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혼혈 아이들을 막 놀렸잖아요. 튀기라고. 모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시대에는 놀렸어요. 막 이렇게 튀기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튀기라고 놀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같다. 이거는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입이.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신앙이 아니고 사입이 신앙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48절 뒷부분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저건 귀신의 작용이다. 귀신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저건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범하지 않게
특별한 역사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신은 사입이다. 그리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논쟁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다가 막 싸우다가 논리적으로 못 이기겠으면 그 다음에 뭘 사용해요? 주먹을 사용하죠. 여자들은 제가 뭐 여자들하고 안 싸워서 몰라. 남자들은 싸우다가 막 논쟁을 해요. 하다가 상대방이 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먹으로 와 주먹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 똑같은 거야. 예수님하고 막 논쟁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영적으로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단이다. 너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자야. 그래서 이단을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여요. 또 하나는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기는 경우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 말라 하는 이야기는 왜 그래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입이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통 유대주의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정통 유대주의도 아니고 또 사입이 또 율법을 어긴다. 이게 이유가 아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변호를 보게 돼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안 도와주죠. 예수님을 막 공격하면 제자들이 탁 나서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나서요. 다 뒤로 숨어버려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그들에게 스스로 변호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변호사도 없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있고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을 변호하셨어요. 또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을 때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이 계속 공격해요. 이 사람 공격하고 저 사람 공격하고 막 공격하는데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의 곤욕과 우리 대신의 모욕과 우리 대신의 수치를 당하시되 그것을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사람들이 당신 사마리아인이지 사입이지 당신 귀신 들렸지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높여드리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4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한다는 말은 모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욕하고 비난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모욕한다. 사실 이제 이 무시라고 하는 말에는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욕하다, 멸시하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시해야 돼요. 예수님을 못 나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욕먹을 때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정말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막 성질을 내고, 야, 내가 말이야 이거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따구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사실 막 이런 식으로 성질을 좀 내요. 세상을 향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성질을 부리고 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모욕을 참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50절을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고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자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전도 방법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멋진 교회를 짓고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하고 아주 멋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고 우리 교회는 죽고 주님은 사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주 제가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자꾸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정죄하잖아. 나보고 너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자꾸 정죄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나만 오라. 이거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 달라요. 그렇죠? 성도 다르고 또 태어난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하나됨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을 지키라. 예수님은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말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병들면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해요.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이가 침대에 자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세상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죽었다고 할 때 침대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잔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잠잘 거예요.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죽진 않아요. 영혼은 여전히 누구나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살아는 있지만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물을 갖다가 좀 찍어서 내 갈증을 해소하게 달라고. 너는 영원히 거기서 있을 것이고 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나사로는 내 품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맨 고생만 해야 됩니까? 아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죽고 고생하고 고통만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52절에서 55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난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 유대인들이 막 반발해요. 야,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가.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따라서 너희가 너희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을 지켰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곧 내 아버지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 어명이요. 그리고 이제 오잖아요. 전령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이제 어명을 막 읽어요. 어명을 읽어주는 사람은 왕이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은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 말은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이야.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누구의 말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 말을 지키는 거야. 굉장히 공부 잘하시네. 다 잘 대답하시네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즐거워했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님의 날을 기대했고 성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남에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주님의 날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속에 구름을 타고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다 기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감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날을 즐거워하고 나를 만남에 기뻐했던 아브라함처럼 너희는 내가 올 날을 기다리고 내가 나를 만나는 그날 다 내 앞에서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몰라 이놈아 그러실까요? 나 너 몰라.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곤고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속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를 소리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가족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감사하고 기도를 하시고 하늘의 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미영 집사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준이가 치료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이제 목발을 놓고 학교에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내리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준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윤이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 떼고 걸었습니다. 아직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지만 하나님 우리 재윤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아직 회복 중, 수술로 회복 중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속히 예배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하셔서 건강 주시고 또 예배 참석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분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일 많습니다.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의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을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